본문의 말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이사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비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몸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애써갔던 그의 비전 있는 삶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많은 유다 지파 가문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택함을 받은 복이 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아주 이렇게 유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입에 거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을 우리는 또한 한편은 긍정적인 모습에서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비전이란 말은 일단 사전적인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시야, 시력, 미래 이런 명사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늘 비전 있게 늘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며 능동적인 그런 자세의 삶으로 전진해가는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가지는 것을 총합해서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깨닫고 긍정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가지고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행하여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사야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겠지만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때 이사야는 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BC 680년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라 할 수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13번째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4명의 왕을 모시기까지 하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비전을 보았던가, 우리는 무엇을 또한 그를 통해서 봐야 할 문이 떠여져야 될 것인가,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사야의 비전이 또는 이 시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가 본 비전은 하나님을 본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6장 1절부터 보면 좀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만 이미 다 알고 온 내용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왕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그대로를 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장 5절에서도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쉽게 가볍게 대할 만한 쉬운 말로 그렇게 만만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위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 찬 접혀있는 긴 옷자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고, 주변에서 쉼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서랍들, 일명 천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들이, 그 영적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의 날개를 펴며 긴 옷자락을 펼쳐놓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 서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또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단순한 우리의 육신이 밝아가지고 그 비전, 그 눈이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눈이 뜨여졌던 이사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신령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눈으로 본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세상 말로, 인간 용어로, 단어로, 문자로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보아야 될 비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보는 비전이,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가도 우리는 세상 것에 눈에 쉽게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내 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도 귀중합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생명,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이 땅에 땅을 밟고 서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잠시라고 할 수 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영안으로 떠여서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게 준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 시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 종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직통 계시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선지자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만큼이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말로 보면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존재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는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개념.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영광, 그 위대한 그 위엄을 갖추신 그 하나님, 감히 서랍들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날개짓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 위엄 앞에 쉬운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서랍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의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올바른 신관, 다르게 보면 신앙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상, 그들이 말하는 이런 신들이 속된 말로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표현할 만큼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처럼 신중의 한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한 종교를 선택해서 한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우리가 내 신으로 선택해서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어떤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왔고 들어왔고 교육받아왔고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볼 수가 있었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고,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그는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이래저래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코에 호흡도 들이키고 내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심장의 박동도 내 나이만큼이나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관에 피가 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딱 멈추게 하시면은 호흡을 멈추게 하시든지, 피의 순환을 멈추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시든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5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그 위험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도 하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간직하고 인식해야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비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 하나님을 보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만 믿은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보았다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섭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시고 그는 유일하시고 그는 지금도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그런 돌부처처럼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자리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능력을 행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 지락피락 다스리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만히 자리만 앉아 지키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생명체들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행함대로 종말에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고백하고 남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여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비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다는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비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어떤 비전을 봅니까? 자신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되었죠. 7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보고 이제 자신을 보게 되는 눈이 떠여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위대한 것을 보았는데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뭔가 하면 자기를 보니까 엄청나게 부정한 자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그렇게 대등하게 비교될 만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성인군자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정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영안이 일렀던 이사야도 그렇게 어쩌면 거룩한 순간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를 할지라도 자신을 보았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하나님 영광의 대조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자기를 보았을 때 너무나 부정하다는 것이죠. 6장 5절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의 부정을 볼 줄 아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줄 아는 것,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은 내 눈이 내 눈을 못 보죠.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안면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되는데 자기를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우리는 남이 눈에 잘 보니까 남의 말은 잘하면서 자기는 잘 못 보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그러게 잘난 것 같고 콧대 높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대먹지 못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믿고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고 겸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손중하고 복종한 것이 대수다.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했다라고, 무엇이 잘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코의 호흡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 심장의 박동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그래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나아가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비하게 살아갈 줄 안다는 것이죠.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있다고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잘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이렇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성전 있는 생활, 성도다운 정체성, 항상 내가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 난 하나님을 보면서 또 나를 본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뭐 자랑할 거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 뭐가 좀 영웅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성경의 구절로 바라보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아닌가, 그 순간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볼 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늘 죄인된 자세, 그렇죠? 죄인된 자세, 어린아이 자세, 종말의 자세. 그래, 늘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된 자세,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는가, 회개할 게 뭐 있는가 생각나지 않아도 늘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든 예배하든 무엇을 하든 죄인일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예배자로,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대통령 취임식에 그 자리 한 자리 초청받아가는 것도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무리 영광처럼 그 남발을, 그 번호를 고이고이 사진 찍어놓고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나와 눈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케 하시는 주일날 예배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정한 자도 불러주셨구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히 하늘 우러러 눈을 들어 보지도 못하고 푹 수그리고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진정한 어쩌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고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고난의 터널을 건너왔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도 사탄한테 욥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도 내세울 만큼 그런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남다르게 의롭게 살아오고 구제하고 그렇게 가정교육하며 그렇게 잘 살아왔던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비교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욥과 같은 인물이 없다,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도 욥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뭐 회개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의인 욥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요한복음 21장 28절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위엄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의 부정함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 죄인들을 불러 해결시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의인들을 구원하러 그렇게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받을 현주소를 가진 우리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의 보혈은, 그 피는 내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법정적인 최고형을 선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 없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넘기셔서 다 감당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았을 때 늘 우리는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그런 우리 영안이, 우리의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은 하나님을 본 비전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본 비전은 사명의 봄을 보는 것을, 사명을 보는 비전을 가진 것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랍을 통해서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게 하시고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부정한 자 중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러한 선언을 받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가운데서 또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가지는 것이, 내가 품어야 될, 내가 봐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또 비전은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기다려 볼게요, 상황을 점검해 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쩌면 새 사람 된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장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일까. 모세는 알고 안 갈라 그랬습니다. 안 할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둔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세상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리저리고 저리저리고 하다가는 놓쳐버리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 남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 사람 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뭐 할 건데,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 행동적인 것이 나와야 되죠. 실천사항이 나와야 되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되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권능 입으면 뭐합니까?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직분이 목적이 아니고 내 오늘의 살아있음의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어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은사 충만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사명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심에 대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고민을 당장에 그는 해결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육체로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부름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면은 감당할 능력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저고 저리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보라는 것이죠.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해병대 갔어요. 그러면서 저 백령도로 배치됐대요. 배치됐는데 요령을 부리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군대생활 편하게 할까라고 하는데 뭐 중대장인지 소대장인지 뭔지
금붕어를 기를 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저요! 하고 손 들었답니다. 금붕어 한 번도 길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붕어 관리하고 모이 주고 하면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저요 해가지고 아주 용기 있게 무턱대고 고기 관리하는 그거를 한때는 담당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요령부린이라고 편한 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은 누가 손들기 전에 내가 먼저 손들지. 저요. 자기 이름을 막 내세우면서 퀴즈 못할 때처럼 하나님 앞에 선수 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누군가 하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할 일 많은 세상,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들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감동된 사람이 누군가, 그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누군가, 누가 새 사람이 입었는가, 누가 그런 적임자인가, 누가 은사를 가진 자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리저리 저리 하다가는 시간 다 지나고 말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사람 되는 것도 엄청난 귀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양반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죠. 하나님도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 이 지상에서도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그 영혼을 누가 불쌍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들에게 그 영혼 구원하러 갈 것인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은 보내시면 그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쉬운 말로 써먹고 있는가?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것은 내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쓰시려고 했을 때도 내밀지 못하고 숨겨놓고 뒤로 감추는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몸살인이라고 자기 것 아끼느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든 은사이든 어떤 달란트이든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이나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쓰게 하셨다. 난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여져야지 썩어져 없어지고 부패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따라서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50장 보면 가사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헌신해 갈 수 있는 그 비전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보는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똑같이 한 공간에 있어도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없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는 것만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내가 생산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런 생각. 그것이 거룩한 고민이 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결코 소멸치 아니하고 그것을 쉬운 말로 해버립니다. 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기자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거룩 영광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고 나 같은 것이라도 써먹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것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쓸모없어, 하늘나라에 쓰레기도 안 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내가 드리는 것이라도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쁘게 그리고 아주 크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이것을 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비전을 가진 성도로서 분명히 사명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가는 우리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명을 보는 그 비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그 비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존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을 보는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회개하고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보는 눈을 가지죠. 나 같은 것이라도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시고 나 같은 것이라도 성도라 일컬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취업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일을 맡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업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업자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받들어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비전 주신 바대로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합당한, 하늘의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